오늘은 파괴하는 힘과 창조하는 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권력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권력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파괴하는 힘이 될 수도 있고 창조하는 힘이 될 수도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권력을, 우리의 권위를 어떻게 지혜롭게 사용할 것인가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요 근래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있었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하여서 국민들은 큰 충격과 불안을 겪어야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급등하고 주식시장은 하락하고 경제 전반에 큰 충격이 발생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무총리, 주요 부처 장관들, 경찰, 검찰, 군 사령관 등 주요 핵심 자리가 공석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주어진 권력이 지혜롭게 사용하지 못했을 때에 그것이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우리는 지금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 권력이라고 하면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나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는 것 같은데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권력은 참 우리에게 밀접하고 우리의 실생 가운데 늘 우리에게 유혹을 주는 주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라면 자녀에 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교사는 학생들에 대하여서, 직장에서 상사는 그 부하 직원에 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 동산교회 당회장으로서 교회 운영에 관한 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권력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이러한 힘을 주신 목적을 바로 알고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을 바로 알고 지혜롭게 사용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새 역사를 경험케 하는 창조적인 힘이 됩니다. 창조하는 힘이 돼요. 근데 반면에 하나님 주신 힘을 오해하고 남용하고 오용하면 그 권력은 관계를 깨트리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파괴하는 힘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힘을 어떻게 지혜롭게 사용할 것인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신 힘으로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새 역사의 경험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권력이 파괴하는 힘으로 작동하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권력이 파괴한 힘으로 작동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가, 이것을 알려주고 있거든요. 자, 33절부터 보면서 오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방문했다가 거기서 이제 근처에 헬몬산, 우리가 변화산이라고 부르죠. 거기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변하는 것도 체험하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일도 있었고 다시 이제 가버나움으로 내려왔습니다. 가버나움의 한 집에 머물러 계셨다라고 나와 있는데 학자들은 이곳이 베드로의 집일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 사역을 하실 때에 보통 베드로의 집에 머물면서 그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셨거든요. 또 오늘 말씀 보니까 가버나움으로 내려오는 길에 제자들이 서로 토론을 했나 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토론한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토론한 내용이 가벼운 주제는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왜냐하면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도 오늘 제자들의 토론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누가 크냐에 관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3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길에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물어보시는데 제자들이 다 말을 못합니다. 이 마음에 찔림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가버나움을 내려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말씀하셨습니다. 계속 그것을 가르쳐 주셨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면서 내려오셨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그때 뭐 하고 있었다고요? 누가 크냐 하고 쟁론했대요. 이 쟁론하다라는 그 번역된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 크게 말다툼을 한 겁니다. 그냥 서로 이야기할 정도가 아니라 제자들 사이에 큰 다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상황을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12제자 중에 세 사람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그 높은 산, 변화산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영광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동안 9명의 제자는 그 아래에 머물러 있었는데 어떤 일을 겪었어요? 한 사람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와서 치유해 달라고 했는데 이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지를 못했습니다. 마침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은 내쫓아 주셨지만 이 9명의 제자들은 큰 망신을 당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는 믿음이 적다라는 책망을 받았어요. 그 사건 이후에 가버나움으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길에서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크냐라는 다툼이 일어났는데 아마도 변화산에 올라간 3명과 그러지 못한 9명 사이에 갈등이 발생한 것 같아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이 일을 결코 말하지 말아라라고 당부하셨거든요. 근데요, 말하지 않을 제자들이 아닙니다. 베드로 보면은 늘 말이 빠른 사람이에요. 행동보다 말이 아주 빠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본 거를 자랑하듯이 9명 제자에게 이야기를 했겠죠. 너희는 못 봤지. 예수님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는 그 영광의 모습을 봤다. 우리가 모세도 보고 엘리야도 봤다라고 하는 자랑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말을 던졌을까요? 야, 우린 너희랑 달라. 우리는 예수님과 훨씬 가까워. 예수님 예루살렘에 가시면 우리가 큰 권력을 가지게 될 거야. 우리가 더 너희보다 높은 자가 될 거야 라고 자랑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 9명의 제자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하냐? 너 그거 봤다고 의수되지 말아라. 나중에 끝까지 가봐야 하는 거다. 누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누가 더 큰 자가 될지도 한번 두고 보자. 이랬을 거예요. 그랬더니 성질의 불 같은 요한은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이러면서 아마도 큰 다툼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변화산 위에서 영광을 본 것은 분명히 특별한 체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 중에서 이 세 사람을 택하여 데리고 가신 것은 분명히 이 세 사람에게 더 막중한 임무를 주시고 12명 중에서 핵심 리더로 세우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그건 맞습니다. 리더로 세워지면 권세가 따릅니다.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힘이 제자들 사이에 다툼을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관계를 흔들어 놓는 파괴적인 힘으로 작동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 사람을 핵심 리더로 세우신 것이 잘못된 걸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이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각하시는 그 선한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들을 핵심 리더로 세워가고 계셨던 것이겠죠. 그런데 왜 이것이 제자들 사이를 흔들게 되었을까? 권세 자체가 부정한 것, 나쁜 것은 아니거든요. 로마서 13장 1절을 보면 모든 권력과 권세는 누구에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힘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선하신 일을 이루기를 원함이죠. 그런데 그 힘이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이유가 뭘까요? 왜 부모가 그 권위를 가지고 자녀에게 말을 하는데 자녀를 좌절시키고 자녀를 상처받게 하는 일들이, 파괴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왜 교회에서 권세를 받은 리더들을 통하여서 안 힘들고 분열의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이 전북적인 어떤 교회 이야기를 들으니까 세상에 목사 옹호파와 목사 반대파가 갈라져 가지고요, 한 건물에서 예배를 각각 따로 드린대요. 분명히 권세를 가지고 행하는 일들인데 왜 이런 파괴적인 결과가 나타나는 걸까요? 왜 일터에서 권세를 가진 그 권세가 직원들로 하여금 무력감을 느끼게 하고 회사에 이용당하고 있다는 허탈감을 가지게 만드는 걸까요? 35절을 보니까 그 권력이 파괴적인 힘으로 작동하는 원인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자, 제자들 사이에 어떤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첫째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으니 내가 첫째가 되어야 한다는 그 주장을 서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힘이 있으니 내가 가장 으뜸되어야 되고 내가 첫째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것을 한 단어로 줄이면 오만입니다. 오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권력과 오만이 짝을 이루면 아주 위험한 일이 발생해요. 권력과 오만이 짝을 이루게 될 때에 파괴적인 힘으로 작동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연이어 큰 공을 세우자 백성들 사이에 다윗의 인기가 하늘에 치솟아 올라갔습니다. 백성들이 다윗을 좋아하는 것은 괜찮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였어요? 백성들의 노랫말이었죠.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사울에게는 천천을 돌리는 거예요. 사울이 왕인데 그같이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누가 첫째가 되는 것 같아요? 다윗이 첫째가 되는 것 같아요. 다윗이 으뜸이 되고 가는 거예요. 이게 사울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왕인데 다윗이 나보다 더 먼저 될 수는 없다. 더 으뜸이 될 수는 없다. 결국 이 내가 첫째가 되어야 되는 오만과 권력이 짝을 이루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충신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다윗과 사울의 관계가 깨집니다. 더 나아가 사울과 아들 요나단의 관계도 깨져버립니다. 권력과 오만이 짝을 이루니까 관계를 깨트리는 파괴적인 힘으로 작동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가까운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부모의 권위와 내가 부모니까 내 말이 항상 우선되어야 된다라는 그 생각이 짝을 이루게 되면요, 자녀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려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순종을 강요하지만, 물론 부모의 권위를 가지고 자녀에게 순종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녀의 마음을 헤아리려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깨어지는 파괴적인 결과가 나타나고 만다라는 거예요. 직장에서 상사는 분명히 권력이 있습니다. 그 회사를 잘 운영하기 위한 권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 권력과 오만이 짝을 이루면 그때부터 갑질이 되는 겁니다. 부하 직원의 고충을 들어주고 업무 효율성을 높여줘야 할 상사가 도리어 부하 직원들에게 무력감을 안겨주고 회사에게 이용당한다는 허탈감을 주고 그 회사를 떠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요즘 젊은 친구들 회사 들어갔다가 실망하여서 떠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목사에게 하나님이 권위를 주신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나기 위함입니다. 그렇죠? 근데 목사의 권력에 오만이 짝을 이루게 되면요, 그 목회는 생명을 살리는 목회가 아니라 오히려 성도를 죽이는 목회가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나의 더 크고 화려한 목회를 위하여서 나의 큰 교회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성도를 탈진시키고 성도를 이용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목회자에게 벌어진 많은 문제 중에 하나가, 그 원인이 무엇이냐면 바로 목사 안에 있는 오만, 내가 첫째가 되고 내가 으뜸이 되어야 한다는 오만으로 말미암은 거라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권력과
오만이 짝을 이루게 되어지면 파괴하는 힘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내가 어떤 힘 있는 자리에 있을 때에 그 힘과 내 마음에 오만이 짝을 이루게 되어지면요, 관계를 깨뜨리고 누군가를 파괴시키는 악한 일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힘으로 첫째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는 멀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창조하는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권력이 파괴하는 힘이 되기도 하지만 창조하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생명과 기쁨과 평화를 낳는 선한 일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이 요셉을 생각을 해보세요. 요셉은 형들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말미암아 감옥살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당대 최강의 나라 애굽의 제2인자 자리에 올라가게 됐잖아요. 드디어 운명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자신들을 노예로 팔았던 형들이 기근 속에 구호를 얻기 위하여서 찾아왔잖아요. 요셉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복수할 수 있는 완벽한 기회였어요. 하지만 요셉이 선택한 것은 그 권력을 가지고 용서와 회복의 기회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형들을 안아주고 입맞춤하고 용서하고 용납했습니다. 그 권력을 통하여서 형들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권력이 창조하는 힘으로 작동할 때에 깨진 관계를 회복시켜준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권력, 권세가 창조하는 힘으로 작동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모의 권위가 창조하는 힘으로 작동하면요, 깨진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목사의 권위가 창조적인 힘으로 작동을 하면 성도의 상처적인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대통령과 위정자의 권세가 창조적인 힘으로 작동하면 국민들의 삶이 안정화되어지고 나라가 바로 세워진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창조적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그 일을 할 수가 있을까? 35절을 볼까요? 계속 35 다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첫째 되고자 하는 마음과 반대되게 하라는 거예요. 첫째 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때에 마지막이 되고자 하라는 거예요. 가장 높은 자리에 섬김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때 반대로 낮은 자리에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내가 힘이 없을 때는 마지막이 되는 거 받아들여요. 내가 힘이 없을 때는 낮은 자리에 섬겨야 되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내가 힘이 생겼을 때에, 나에게 권력이 주어질 때에 내가 마지막이 되어야 되는 거, 내가 섬김의 자리로 가는 거, 그거 결단코 쉽지가 않아요. 힘이 생겼을 때에 내가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면요,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반대로 말씀하세요. 힘이 생겼을 때에 마지막으로 가십시오. 힘이 생겼을 때에 낮은 자리에서 섬김의 역할을 감당하십시오. 이 말씀을 듣고는 제자들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회는 서열 중심 사회였거든요. 우리랑 좀 비슷해요. 유교 문화에서도 서열 중심의 사회잖아요. 근데 당시 이스라엘 문화도 비슷합니다. 서열 중심의 사회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잔치 자리에 가면요, 눈치가 있어야 돼요. 내가 어느 자리에 앉아야 될 것인가. 괜히 상석에 앉았다가 나보다 더 서열 높은 사람이 오면요, 망신만 당하고 다른 자리로 옮겨야 되거든요. 우리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옛날 선교사 기록을 보니까 언더도 선교사님이 그런 글을 남겼더라고요. 한국에 오니까 눈치가 필요하대요. 어디 가면은 여기 내가 상석에 앉아야 되는가, 어디가 중석인가, 어딘가 하석인가, 이거를 잘 알고 가야지. 아니면 한국 사람들과 이 친분을 맺기 참 힘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초기 외국 선교사님 참 어려운 과제였대요. 어디가 상석이야? 어디가 중석이야? 어디가 하석이야? 왜요? 이름표가 안 붙여 있으니까 그게 참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서열 문화에 참 익숙하잖아요. 그때의 당시의 제자들도 그러했는데 힘을 가진 사람이 첫째가 되어지고 힘을 가진 사람이 섬김을 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사회 속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힘을 가질 때에, 너희가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에 너희는 마지막이 되어야 된다,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깜짝 놀랐으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럽니까? 내가 첫째가 되고 싶어서 예수님 따르고 있는데, 내가 섬김을 받고 싶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도리어 마지막이 되라니요, 도리어 섬기는 자가 되라니요. 깜짝 놀랄 때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계속 설명을 하십니다. 3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자, 집안의 주변에도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제자들 가운데 세우셨어요. 아이가 너무 귀여워서 모여놓고 와 귀엽다 이런 장면이 아닙니다. 아이가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를 제자들의 공동체의 중심이 되어야 함을 알리시는 거예요. 아이가 가진 상징적인 의미가 신앙 공동체의 중심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날 어린아이는 귀히 여깁니다.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법안이 제정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시대의 어린아이는 귀히 여기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당시 어린아이를 뜻하는 단어, 오늘 본문도 똑같은 단어가 쓰이고 있는데 파이디온이라는 단어입니다. 파이디온. 어린아이라는 뜻인데 이 단어가 파생된 어근이 있어요. 그 어근은 파이스라는 단어인데, 파이스는 어떤 뜻이냐면 아이라는 뜻도 있지만 노예라는 뜻도 있어요. 어린아이라는 이 어근에서, 파이디온의 어근에서 아이도 있지만 노예도 있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어린이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너무 잘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어린이는 사회적인 노예처럼 아무런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미천한 자였습니다. 그 시대에 미천하고 힘이 없을수록 변두리로 밀리는 거예요. 힘이 없을수록 변두리로 밀리는 거예요. 공동체의 중심은 힘있고 권세 있는 사람의 자리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정반대의 구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천하고 힘있는 자가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너희가 마지막이 되어라. 연약한 자가 섬김을 받을 수 있도록 너희가 섬기는 자가 되어라. 그 구조를 바꾸어 놓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아이를 안으셨어요. 귀여워서 안으신 거 아니에요. 안으셨어요. 안으셨다는 건 자신을 어린아이와 동일시 하셨어요. 예수님 먼저 자신을 낮추셔서, 키가 작은 아이를 안으려면 나를 낮춰야 되잖아요. 낮춰서 그 아이를 안으심으로 자신과 아이를 동일시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37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영접하니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그럼 어린아이처럼 약하고 미천한 자를 대접하고 섬기는 것이 곧 누구를 대접하고 섬기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대접하고 섬기는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요, 약하고 미천한 자를 대접하고 섬기려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래 봐야 나에게 돌아올 이익이 없거든요. 유명한 사람을 내가 잘 대접했다고 하면 그것이 자랑이 됩니다. 그렇죠? 교회에서는 내가 목사님을 잘 대접했다고 말하면 그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사람을 대접하고 섬겼다고 누구한테 자랑할 일도 없고 그 일로 인해서 나에게 뭔가 돌아올 유익도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그래서 이왕이면 나에게 도움될 만한 사람, 이왕이면 누군가에 자랑할 수 만한 그러한 사람을 대접하고 섬기려고 하지,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을 섬기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놀라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 공동체에서 연약하고 미천한 자를 대접하고 섬기는 것이 곧 나를 대접하고 섬기는 것이다. 너가 연약하고 미천한 자를, 소외된 자를 섬길 때에 내가 그것을 나에게 한 것으로 받고 너에게 갚아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비밀을 아는 바울은 뭐라고 권면을 하냐면요, 빌립보서 2장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빌립보 2장 3절의 말씀, 자막이 준비되지 않습니까? 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 나보다 낮게 여기고 더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라는 거예요. 뭘 보고요? 뭘 보고 그러라고요?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내가 그를 섬길 때에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거든요. 내가 그 연약한 자를 대접할 때에 이것은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거든요. 그 마음을 가지면요, 그 연약한 자가 나보다 미천한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보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를 존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존귀한 자냐 그렇지 못하냐를 판단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나보다 못하다 싶으면 내가 더 높이 올라가서 그를 내려다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반대로 말씀하세요.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을 봐라. 그 너의 형제 안에 있는 하나님을 봐라. 하나님의 마음을 봐라. 그를 섬기는 것이 곧 나를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연약한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소외된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대접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섬김을 아무도 몰라줘도 괜찮아요. 아무도 몰라줘도. 당장 여러분 섬김을 해서 그것이 나에게 뭔가 이익으로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존귀하게 세워주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가진 힘으로 섬김의 기회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파괴하는 힘과 창조하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권력이 오만과 짝을 이루면 파괴하는 힘이 되고 맙니다. 하지만 권력이 겸손과 짝을 이루면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이루는, 창조하는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쁨과 평화를 가져오는 선한 역사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힘은 무엇과 짝을 이루고 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 나에게 주신 힘이 있습니다. 내 위치가 갖고 있는 힘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무엇과 짝을 이루고 있습니까? 오만과 짝을 이루고 있다면 파괴하는 힘이 될 것이고, 겸손과 짝을 이루고 있다면 창조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스스로를 높이려 하지 마십시오. 스스로를 높이려 하는 오만한 자는 하나님이 낮추십니다. 겸손히 내가 마지막이 되고 내가 낮은 자리에서 다른 이를 섬기려 하는 자는 하나님이 높여주실 겁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십자가의 대속물로 주기까지 자신을 낮추셨을 때, 섬기셨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의 존귀케 하심을, 하나님의 세우심을 소망하신다면 첫째가 되려 하지 마시고 가진 힘으로 마지막이 되며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존귀케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